예, 오늘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 이렇게 중심 내용을 한번 잡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레위기 1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10장 1절에서 앞에 11절까지의 그 사건,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이죠. 예, 그 사건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레위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 레위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레위기의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룩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여기서 잘 드러나고, 제사장 직분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제2제도의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 첫 시간 할 때 요걸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10장에서 남겨둔 본문이 12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의 오늘 이제 본문 20절까지의 그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뒷사건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이후부터 이제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의 그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죽는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12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뒤에 나오는 이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에피소드도 앞에 있는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사건이 대조적이죠.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음을 당했고요, 제사장으로서. 근데 뒤의 사건도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는 이런 아주 두 개의 대조적인 사건이 지금 이렇게 10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꼭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5절로 이제 모세가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곳에서 그 이제 먹어야 된다, 이 소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0절, 요게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고기,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할당된 속죄제의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밖에 가져다가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했고, 아론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모세가 또 그 답변을 듣고 그거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끝나는 아주 독특한 사건이 이제 이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락부터 이 사건이 도대체 뭔가, 그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앞에 모든 정보들이 있고 이 제일 첫 번째 절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냥 읽으면 이제 제사장 몫으로 된 소재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되죠. 먼저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하고 있죠? 제사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하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장의 위치는 뭐예요? 앞에서 이미 제사법을 다 설명을 했고 8장 9장을 거쳐서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죠? 이제 제사에 관해서는 누가 담당을 하는 겁니까?
아론이 담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또 모세가 개입을 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물론 이제 새로운 아들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건 충분히 아론이 새로운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된 아들들에게 설명해도 되는 일을 왜 모세가 지금 개입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세가 개입한 점은 그의 특별한 관심이죠. 개인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어떤 관심이냐? 앞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카 2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두 조카가 불태워서 죽음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모세가 이런 걱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규칙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나서서 다시 제사장 그룹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에는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더 이상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바로 단락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제 그 이제 밑에 이제 아들들이겠죠. 아들들이 이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모세가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중재를 나섰다는 사실과 조카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결합해 보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새로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이제 작은아버지 삼촌으로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의 몫에 해당되는 제물에 대해서 규칙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론이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나서서 더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규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작게는 친족의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대의적인 명분으로는 제사장 직무를 성실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가 걱정이 담긴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 12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설명하는 장면은 단순히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따라오는 16절 이하의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아론과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세 명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지금 16절부터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앞에 두 아들이, 아론 같은 경우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사건이 벌어져서 새로운 자기 아들들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근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죠. 그런 사건을 지금 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뒷단락을 생각해 보면 이 앞에서 모세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거죠. 그 모세가 말하는 동안에는 아론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그 모세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정확하게 잘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즉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은 화목 제물 가운데 소제에 관한, 이제 그래서 그 소제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된 부분이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잘 따랐다는 거죠. 그걸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이것에 대한 이제 반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들어가기 전에 12절과 15절의 전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앞에서 다 본 내용이죠. 모세가 뭘 강조했느냐 하면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 넣어서
먹지 못하게 돼 있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했다. 이걸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 제물 중에 요제로 이렇게 흔든 거나 거제로 들어 올리거나 했던 부분들은 다 제사장 가문에 할당된 고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정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12절에서 15절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앞에 있는 그 화목 제물에 대한 설명에서 뭐 새롭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내용을 보면 제사장 몫에 할당된 그 고기 부분과 소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뭐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런 지시사항이죠. 당부사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당부했느냐, 상상을 해보면 우리 앞에 이제 제사법 할 때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거룩의 일체화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의 어느 절차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 제사 전체가 뭐예요? 전부 다 무효화가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거룩의 일체화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잘 뭐 화목제물 사람이 와가지고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그 소제물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거룩의 일체화 때문에 뭐 제사가 무효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모세가 이제 새로 제사장이 된 조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단락은 끝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갑자기 화목제물의 소재와 고기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을까? 그렇죠? 앞에 내용에서 그랬어요. 신참들에게 지금 뭐예요?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화목제물의 소재와 고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주의사항을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앞에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제사법을 2번 공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앞에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뭐에 관한 거죠?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주의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똑같이 제사법 5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6장 8절부터 7장, 즉 제사 가운데서 제사장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모세가 교육하는 중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5절에도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 몫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뒤에 볼 16절 이하에도 사실은 속죄 제물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몫의 고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중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모세가 화들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이제 16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성경에 의하면 6장 8절에서 7장에 제사장의 주의사항을 지금 신참들 조카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제사장 몫의 고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여기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도대체 앞에 1절에서 11절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 죽음의 사건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 모세가 그 말을 전달하고 있을까? 여기 지금 1절에서 11절 사건이 얼마나 지난 다음에 12절부터 지금 20절의 사건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을 지금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아론이 19절에서 대답하는 장면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그날 벌어진 일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뒤에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절에서 12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은 후에 적어도 8일은 지났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기 누구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즉 그렇다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앞에 8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8장에서 9장에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재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19절 얘기는 19절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시작을 해서 16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그 말 속에 모세의 다급함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현실감 있게끔 느끼셔야 됩니다.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모세의 다급함이 느껴지시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지금 되면서 이제 17절에서 18절 내용을 막 그 이제 뭘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세의 이제 다급한 마음을 이제 간과하실 수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염소를 찾은즉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표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부정사 절대형은 동사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근데 물론 형태는 다르죠. 동사 부분을 두 번을 써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뭐예요? 강조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속죄제 드린 염소를 그냥 슬쩍 찾아봤더니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막 열심히 찾은 거예요. 막. 그 속죄제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히브리성 원문에 따르면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누구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저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너희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17절에서 18절에서 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앞에 제사법 할 때는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고기를 저기 16절에 보면 이미 불살랐는지라라고 돼 있죠. 그때 불사르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사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앞에 사실은 히브리어로 제사법을 보면 고기를 불태우는 장면에 동사를 두 개를 씁니다. 종류가 다른 두 개를 써요. 하나는 사라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제사법 중에 고기를 이제 성소 바깥에 가져가서 태워서 없애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사라프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사르다는 말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불태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티크리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달라요. 하나님께 향기로 번제를 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티크티르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그 동사를 써야지만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고, 사라프라는 동사를 쓰면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소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소각했다는 의미의 사라프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그 속죄제의 그 염소 고기를, 제사장 몫으로 온 고기를 바깥에 진영 밖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18절에 보면 이제 초반에 이런 말이 우리가 제사법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렇게 설명을 모세가 붙이죠.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그냥 그 제사는 피를 성소에 드리지 않은 제사였어. 그런데 왜 밖에 가서 불태운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중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에 피를 들여다가 피를 뿌리는 제사들이 있죠. 속죄제에서 어떤 제사냐면 제사장의 속죄제와 온 회중의 속죄제는 일반 속죄제하고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그 휘장에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 제사예요. 그럴 때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고기를, 제사장 몫으로 할단된 속죄제의 고기를 바깥에 가서 태워야 돼요. 그걸 제사장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의 속죄제, 즉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속죄제의 그 제사장 몫의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봉헌자가 그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걸 고기를 가져서 먹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도 그 고기를 밖에서 불태워야 되고요. 온 회중의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온 회중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회중의 제일 때도 제사장이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8절에서 말하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그 제사였다라는 설명은 뭐냐면 밖에서 고기를 태우지 말고 너희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고기를 태웠느냐? 이게 꾸지람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다말과 엘르아셀에게 너희가 지금 절차를 어겼다고 지금 막 이제 혼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제 그 제사의 속죄 제물이 염소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사장의 속죄제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소로 해야 됩니다. 숫소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백성의 속죄제인 경우엔 염소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염소라는 걸 보는 순간에도 이거는 밖에서 태우면 안 되고 염소의 고기를 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근데 그 신참 제사장들이 지금 뭔가 실수한 것이 아니냐, 모세가 이제 막 꾸짖고 있는 그런 중간입니다. 근데 이제 19절에서 아론이 나서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말만 읽어보면 이제 그 앞에 여기서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할 때 그들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두 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번역을 오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 성경대로라면 1절에서 11절의 그 죽은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지금 제사장 그 동생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식을 거치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번역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히브리어 보면 하욤 돼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욤 하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번역을 그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 어떤 문맥에 맞춰서 자기가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성경에 의하면 그날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즉 속죄제와 번제라는 것은 위임식 장면이죠, 그죠? 위임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성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죽었는데 또 오늘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속죄 제물을 먹는다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 가족 아론과 그 아들 이제 그 대제사장 가문의 그 제사장들이 7일이라는 성별 기간을 거쳐서 제사장이 위임됐는데 지금 10장에 의하면 독주를 마셔서 그 다음 날 깜빡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생각했을 때 두 아들이 대신 이제 잘못해서 죽었지만 우리 제사장 가문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죄한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아무리 우리 몫이고 특권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먹는 것보다는 마치 제사장의 속죄죄 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속죄죄는 뭐 한다고요? 봉헌하는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밖에 가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속죄제사만큼은 마치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처럼 이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밖에서 태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지금 아론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겉으로 보면 아론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 제사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거룩한 곳에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가서 임의로 자기네들이 태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야?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제사장 직분에 있는 두 자식이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였단 말이죠.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그죠? 죄책감, 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거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신 건 마땅하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뭐예요? 마치 제사장의 속죄제인 양 이 속죄제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론의 지금 모습은 여기서 그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알아듣고 20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모세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끝나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율법의 말씀 속에서 율법에 있는 그 조항, 글자 조항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뒤에 16절에서 20절의 사건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아론과 모세에 의해서 뭔가 해석되고 변형된 형태로 지켜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제사장 위임식 나오고 바로 뒷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제가 기억할 때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의 그 거룩한 떡, 여기서 거룩한 떡은 이제 진설병이에요. 근데 그 진설병은 물려낸 떡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떡을 이제 성소 안에 이제 그 진설병 떡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떡이에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어요. 다윗과 그 쫓기는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인데 제사장이 알아서 임의적으로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몫인데 제사장이 양식으로 가져가는 건데 제사장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몫을 포기하고 남한테 베푸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얘기죠. 예, 그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집안은 남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에게만 상속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잘못하면 슬로보아 딸들은 딸만 쫙 있었기 때문에 상속받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에게 하니까 모세가 뭐요? 슬로보아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줘라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이런 변형이 가능하냐? 그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딸이라고 해서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법을 바꿔서 시행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물론 함부로 변형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도대체 그 실천의 의미를 그 의미 자체를 어디다 두고 실천하느냐는 거죠. 어디에다 두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한 목적, 그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했을 때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마침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오늘 설교를 하실 텐데 단단한 음식에 대한 설교를 마침 딱 하셨습니다. 그죠? 마치 그거하고 그거의 구약의 예라고 보여지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지것대로 문자 그대로 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자 속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 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지혜롭게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